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를 세기말 말세라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은 바로 이 말세에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표언지 내용입니다. 자, 말세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덕, 풍속, 정치 등 모든 사회의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을 말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온 원어의 말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세,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을 말세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마지막에 최종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승천에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즉 도착하지 않았다. 재림이 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런 모습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1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들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 원래 그래. 아니요. 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들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과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잠깐 살펴보면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야, 알라라는 게 아니라 명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골칫거리라는 의미입니다. 골칫거리. 골칫거리가 뭔지 알죠? 처리하기 귀찮고 어려운 일이나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처리가 그냥 귀찮고 매번 일어나고 해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골칫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 풍쟁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말이 허풍쟁이요. 그러니까 허풍쟁이가 뭐냐? 일명 우리는 카푸어, 하우스푸어 그거 많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평생 동안 차 할부금에 넣다가 나중에는 돈도 모으고 다른 것보다 자기가 뭐 나는 차가 더 중요하다 할지는 몰라도 맞지 않는,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허풍이 질중에 그걸 자랑했습니다. 자랑.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지내는 분도 있지만은 불순종을 말하죠. 부모에게 불순종. 언제? 말세 이르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이르는데 이 말세가 지금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디모데가 할 때는 불과 100년 BC, AC, AD 100년 아니거든요. 70에서 80년 사이.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처럼 부모에게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다. 부정, 불의, 불법. 그것이 성행한다는 거죠. 또 3절을 보면 무정하다, 인정머리 없다는 거죠. 원통함을 빌지 않는다. 한번 왼수 맺으면 끝까지. 그렇습니다. 모함한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예훼손, 요즘 인터넷 댓글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보이싱피싱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 사람이 기계에 의해서 결국은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무함하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AI를 통해서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디 호텔 들어가는 모습 그냥 만들어버려요. 얼굴 사진만 하나 있으면 다 만들어요. 여자가 동행해서 안에 심실에 있는 이런 걸 다 마치 사실처럼. 그래 얼마나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한 댓글을 보면은 정당한 것도 있지만 정당하지 못한 게 참 많죠. 자기 하고 싶고 자기가 쓰고 싶은 글만 아주 상대방을 모욕적인 말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명예훼손이죠. 또한 절제하지 못한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선한 걸 하자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선한 것을 하다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다 손해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만 그 선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교회에서,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배신자입니다. 반역하고요. 조급합니다. 무모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오히려라는 말입니다. 사실 믿는 자들도 허다하지요. 이런 거 우리가 한번 교무에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또한 제5절에 보면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독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잘 믿는 것 같으나 그 잘 믿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러니까 뒷받침해 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힘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또 하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어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른 교훈과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의 유익되는 것, 이익되는 것만 찾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 정보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현재 AI는 챗GPT, 제미나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AI 이것을 동원해 보면 세상에 있는 건 다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건 다 합니다. 없는 거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터넷 정보나 광고 등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당합니다. 한 일주일 전쯤 내가 뉴스를 봤는데요. 50살 먹었어요. 여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성가대원이에요. 근데 보이싱피싱 현금 전달책에 연루돼 가지고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일치, 유죄 판결 2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모태신앙인 성가대원이 왜 보이싱 현금 전달책에 연루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그런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답니다. 학원을 했는데 학원도 폐업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시대도 나름대로 성실히 일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생활이 힘들어졌고 일자리를 구하던 중에 월 280만 원. 단순한 일. 그러니까 28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솔깃해서 결정하고 그걸 시키는 대로 한 것이 뭐냐? 바로 보이싱피싱의 현금 전달이었습니다. 잡혔어요. 재판받았습니다. 본인은 모르겠다. 나는 모르고 했다. 라고 하였고 그 재판 중에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했지만 결론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했다는 것은 불법성을 알고도 했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모태신앙이라는데. 사람들은 어려우면 자기가 살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50년 모태신앙생활 성가대원을 하면 뭐해요? 세상 분별을 못하는데 똥인지 오줌인지 해학격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을 못해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자기 유익을 위해 쫓다가 결국 일어난 사건이죠. 물론 뭐 어려워서 그랬겠지 하면 쉽지만 범죄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믿는 자가 바른 교훈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이죠. 거기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잘 안 된다고 거기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거르지 않고
별 없이 유길에 쫓다가는 그야말로 폐가 망신한다. 다음은 유다서 1장 18,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건 뭔 의미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무슨 구원이 어디 있어? 혼자 믿는 거지. 자기가 혼자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이 뭐요? 경건하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대요. 다음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말세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도둑같이 오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건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달이 뜨는 밤에 어느 정도 위치에서 예식을 하는데 이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금과 기름을 준비했고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요. 기다려야 되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마침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에 일어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그때 보니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 보고 좀 빌려달라 하니까 나 쓰게도 모자란다. 다 사와라.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전체에 참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잔치에 있는 문을 두드리니 신랑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즉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 오실란가 하는 날짜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는 자기만도 살다가 그때쯤이면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요령이 있어요. 얍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몰라. 아무도 모른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아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만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세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 이런 말, 다른 말로는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옷이죠. 믿음의 옷. 제가 성찬식을 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그렇죠? 가운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행사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식과 그리고 마음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혼여식 신랑 신부가 곱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좋은 옷으로. 그게 뭐죠? 예복입니다. 뭘 말하나요? 오늘 주인공이다. 그게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의의 옷이에요. 믿음으로 옷을 입지 않고 믿음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발가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지켜라는 것은 자기 옷을 입고 벗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떠나서 살지 말라. 벌거벗고 다니라. 벌거벗다는 게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아유, 저 믿는 사람이죠. 아무개 집사라더만, 아무개 장로, 권사, 목사라더만 저게 뭐야. 아유, 뭐 성가대원이라더만, 아유, 안주자라더만, 아유, 저게 뭐요? 이게 뭐냐면 발가벗겨진 거예요. 다음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역시 비슷하죠. 타락한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께서 도둑같이 오심을 잊지 말고 항상 믿음의 옷을 입고 다니고 믿음을 떠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 기회에 노리거나 얍사하게 짐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옷을 입고 다니며 믿음을 떠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것이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세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또 말세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세 신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과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마음에 꼭 새기며 유다서 18,